사도행전 5장을 우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초기 시대는 제가 보기에 극적인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저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받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 현장의 한 사람 또는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간조하는, 듣고 구경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메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다. 베드로, 요한은 우리 본 적이 없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와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줄 수도 있고 요한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객관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진리와 그 참 영양분 있는 그 엑기스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훈이나 이야기가 아니다. 나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5장입니다. 오직 복음 선포.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삽비라, 아나니아. 그 다음에 표적과 이적.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치도 영광이다. 그런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모든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 소유를 일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공동 소유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뭐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모든 제사를 다 바치고 사도들이 나누고 그런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자, 2절에 보니까요. 5장 2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했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말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쓰러져 숨을 거뒀다. 즉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예.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죠? 베드로가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죠? 그 아내도 잠시 후에 들어와서 죽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초기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엄미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날에 뭐 교회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초기에 그런데 이런 일이 났어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런 거짓말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아뢰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 망하는 게 지름길이죠. 그래도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사라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거라도 결코 정직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왜 합니까?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이득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순수하시고, 그렇죠? 깨끗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거짓말 하다니요. 안 되는 일이죠. 네.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서두에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확실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표적과 이적.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두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길 바랬다. 그죠? 그리고 병든 사람과 부정한 영에게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줬죠. 또 다른 사도들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났다. 표적과 이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면 복음 전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표적과 이적이 있었다. 표적과 이적이 있으면 그것만을 추구하면은 그것도 실수지만, 그러나 표적과 이적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죠. 더구나 제3세계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를 하러 갈 때 10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기적, 표적, 이적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분들 또는 선교지 아니라도 도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표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고침을 받고 그들이 와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때 복음 전파는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열정만, 사명감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과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누구라도 가능하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그렇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사명감에 충만함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여 저에게도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잡혀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또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들을 도와줘야죠. 당연히.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대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겁니다. 주 우리들에게도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여 주옵소서. 기도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세 번째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또는 사도들에게 턴을 대서 그들의 일반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주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가둬서 그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지금 막 불이 나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죠.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도시 밖으로 내던졌는데 사람들 둘러서 있는 사도 바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도시로 다시 들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죠. 단순히 배짱이 아니죠. 이건 보고 해석말로는 곤조라고 그러나요? 곤조. 그래서 복음 전도자야말로 독종 중에 독종인 겁니다. 말이 좀 조금 고급스러운 말이 아니죠. 사실이에요. 세상에 독종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정말로 독종 중에 독종은 복음 전도자인 겁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매를 그렇게 맞고 피가 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철장이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세상에 그런 독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독한 사람이라 해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를 당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왜? 우리는요. 세상에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 전도자는 매사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 독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도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감당 못합니다. 그런 사람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예. 한참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저 자신도 세상이 두려운 것이 없더라고. 뭔 방해자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딱 앞에 장애물로 등장하면은 결코 피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부딪혀 가는 거지. 제가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사람 많은 길거리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소리쳐도 전했습니다. 외쳤는데요. 참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있던 두려움도 사라져요.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외쳐서 전도했습니다. 지하철 역전에서 역에서 지하철이거든요. 조그마한 사거리에서요. 지하 사거리에서 소리쳐서 전도했어요. 근데요. 있던 두려움도 없어져요. 뉴욕 사거리가 살만은 얼마나 많습니까? 42번가 이런 데 갔는데요. 복음을 외쳐서 전하기 전에는 약간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막상 외치면서 전도지를 전하고 보니까 두려움은 약간 있던 두려움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담대함이 막 밀려와요. 담대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해가 좀 되더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러면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디론가 조금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씀이 확실히 증명되더라고. 예. 오늘 이 사도들이 이제 막 목숨이 이태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33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죽이려고 의논했는데 명성 있는 가말리엘 하는 그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큰 율법학교의 대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공부한 적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명성 있는 그런 그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약간 합리적이에요. 이 사람들에서 물러나자, 그들을 내버려 두자.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은 우리가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말을 함으로써 사도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죠. 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됐는데 다시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뭐랄까요, 불투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 진정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수치도 영광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 높은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모욕을 당했죠?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이런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야, 이건 참 감사한 일이다.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다. 수치는 영광인 것이다. 세상의 수치는 수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거는 수치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영광이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이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영광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도를 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걸로 인해 나에게 손해가 다가왔다. 그것은 손해가 절대 아니죠. 엄청난 특권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직 복음 선포, 오직 복음 전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눠봤고요.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자. 참으로 주의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정직함이 필요하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라도 우리는 결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표적과 이적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자. 담대함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비결이고 필수 요건이다.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나에게 큰 손실과 손해가 또 수치나 모욕이 다가왔다. 그것이야말로 특권이고 영광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사도행전 5장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